3월 9일 우리 매일 말씀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로 3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용서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질문의 내용이 형제를 용서하되 얼마나 해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몇 번 용서해 줘야 할까요? 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의 관습에 볼 때 최대치가 한 3번 정도입니다. 3번 용서하면 많이 참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이야기를 하고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용서에 관한 이 7번이라는 걸 언급한 걸로 인하여서 그런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지 않았나라고 여긴 것이죠.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 7에 49, 490번? 그러니까 무한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말씀하며 용서에 관한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내용을 보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죠. 1만 달란트를 왜 빚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1달란트는 여러분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365일. 근데 6천 데나리온, 몇 년을 일해야 될 그 금액이냐면 1달란트가 여러분들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려 16년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도 아니에요. 1만 달란트야.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를 더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6년이니까 16만 년을 하루도 꼬박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한 품삯의 가치가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이러한 빚을 졌다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빚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여러분들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빚진 이상 채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팔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죠. 이종을 결산하는 왕 앞에서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왕이, 주인이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 그의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여러분들 탕감해 줍니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해주는 것이죠. 채무에서 갚아야 할 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자유의 몸. 그 채무가, 그 빚이 완전히 그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꽁꽁 묶고 있었는데 그 사슬이 끊어진 거죠.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올감했던 줄이 풀려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장면들이 일어나요.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난 그가 여러분들 나가는 길에 어떤 한 동료를 만나는데 소개하기를, 그 동료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100데나리온도 꽤 큰 돈이죠. 100일의 품삯. 여러분 10만 원씩으로 따져도 꽤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 되나요? 꽤 큰 돈이기는 하나,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를 빚졌는데 용서받았다는 거,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액수는 매우 작은 액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지 않는다 하여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하게 되죠. 그를 불러 그를 앞에 세우면서 악한 종아, 내 빚을 내가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왜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라는 거죠. 마땅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마지막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면 마땅히 용서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용서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엄청난 용서를 받은 존재이죠.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뭘까요? 죄의 문제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사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움삭달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빚진 자로 놓여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죄의 문제, 채무를 다 감당하셨죠. 죄의 값을 치르셨죠. 죄의 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 치러 주셨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자, 옥에 갇힌 바 된 존재에서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용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것은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용서의 원리 7번씩 70번, 한계가 없는 용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곳은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이죠.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죠.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탕감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 그러니 용서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용서, 사랑, 섬김, 어떠함에 상관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됨을 보여주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